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든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사탄이 그냥 안 있죠.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려고 아담의 가정부터 뚫고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문제 생겨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간에 피바람이 불었죠.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이 기관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또 그냥 안 있죠. 그래서 권력이라는 걸 통해서 유대의 종교라는 걸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깨뜨렸습니다. 오늘 현대에도 이 교회를 깨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질을 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각하면서 또 부모를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은 이 부모님 주일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부모란 누구냐는 거죠. 부모란 누구냐. 뭐 말할 것도 없이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이 부모입니다. 피를 쏟아가면서 자식을 낳았고 내 온몸 정성, 내 가진 물질 다 들여가면서 자식을 기른 분이 부모입니다. 내 부모. 근데 딱히 내 부모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어떤 노인은, 옆에 있는 어떤 할머니는, 아주머니는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부모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 노인도 그 어른도 다른 사람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합니다. 그럼 와이프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것도 역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어른 만났을 때, 장모님을 만났을 때 아버님, 어머님 하고 부모로 인정해 드립니다. 나를 낳지 않았지만은 내 아내를 낳았단 말이에요. 내 남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 한다고요. 그것만 아닙니다. 친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의 아버지가 나를 낳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의 아버지를 보고 아버님, 어머님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았고 헌신한 사람 부모요.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지도해준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라 그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길렀습니다. 그럴 때에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처녀 때도 그랬고 그가 왕후가 되어 난 다음에도 순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이 바로 부모를 대함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낳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를 길러주었고 자기를 왕후가 되기까지 이끌어준 그분, 그 오빠를, 사촌 오빠를 부모처럼 생각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생각 하나는 뭐냐면 나를 낳으신 부모님만 아니라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나의 부모님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의 아버지나 또는 길거리 어떤 분들도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으로 돌아봄도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교회 오니까 꽃도 달아주는데 꽃 하나 달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도해 준 분들, 학교의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분입니다. 나를 이만큼 지도해 주었으니까요. 교회 목사님,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신앙의 지도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주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한 몇 주 동안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요 참 애처로워요. 부모 없는 자식 같아. 또 여러분들 기운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아. 김 목사가 아무리 뭐 설교해도요 여러분들 우리 이강호 목사님 빨리 오셔야지. 이강호 목사님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면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안 하네. 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나를 길러주고 나를 신앙으로 지도해준 그분들이 모두가 다 나의 아버지다 부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세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세월 속에서 사람의 신분과 위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내 아버지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봤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뭐지 척척척 잘해. 망치질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엄마 못하는 요리가 없어. 힘도 세고 뭐 잘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어머니는 쇠퇴해지고 아버지는 쇠퇴해지고 약해지고 옛날에 내가 아버지하고 팔씨름 해가지고 내가 늘 졌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팔씨름 셌어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져요. 왜? 아들이 강해지고 딸이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구처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길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로 있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만큼 위치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모를 조금 우습게 알고 무식하다 생각하고 연약하다 생각하고 초라하다 생각하고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뭐 드라마 같은 데는 그런 거 보이더라고요. 부모와 같이 안 다니려고. 왜? 같이 다니면 창피스러워. 자꾸 실수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니까. 무식한 소리 하니까. 그러면서 거리를 둡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시지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죽인다는 그 조서가 내리자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에스더는요. 내시를 지켜서 옷을 바꿔 입히라고 그럽니다. 옷을 바꿔 입히려고 하는 그 자세가 뭔지 아세요? 잘못하면 에스더의 신분이 어떤지를 발각되는 거예요. 에스더도 유대인이다. 왜 저 모르드게가 신경을 저렇게 쓰지? 소문이 퍼져나가면 에스더 위험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부모와 같았던 오빠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용을 모르니까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거절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 문지기로 있다가 어떻게 귀담아 들으니까 누군가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모의를 들었습니다. 그걸 고발하죠.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내가 왕궁에 있을 때 문 지키는데 누가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그러더라. 그때 에스더는 자기 이름으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 이름으로 보고해서 나중에 모르드게가 상을 받도록 만들어줍니다. 자기 몫으로 안 해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위치고 영광이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오라버니의 것이다. 내 몫이 아니다. 나를 길러준 분의 것이다. 그런 자세를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집도 잘 살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 가정의 행복과 내 가정의 기쁨, 내 가정에 어떤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여러분들 그때에 우리 참 행복한 가정이다 그 할 때 내 부모를 얼마나 기억했습니까? 나를 이만큼 길러준 엄마가 참 고맙다. 나를 이만한 인격자가 되게 만들어준 내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남편 잘 만났어. 내가 마누라 잘 만나서 이렇게 잘 됐지. 그것만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도 생각해야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영광, 내 부모에게 드려야 할 영광인데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날 나가서 식당에서 밥 한번 사드리고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부모에 대한 그 고마움, 감사한 마음. 참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많이 아파했습니까? 20세기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로 말하면 마리안 앤더슨입니다. 흑인 여자인데 대단한 가수였죠. 어떤 사람 기자지요. 물었습니다. 당신은 미국 대통령도 만났고 영국 여왕도 만났고 당신은 세계적인 오페라에 출연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의 지나온 세월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아마 기자의 생각에는 영국 여왕 만나서 악수할 때였습니다. 그 말 할 줄 알았겠죠. 미국 대통령 만났을 때 내가 손을 잡고 영광스러운 사진을 찍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말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마리안 앤더슨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날이 있은 것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았을 때 내가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이제 다시는 남의 집 빨래 안 해도 됩니다. 그 말할 때였습니다. 자기 유명한 오페라 가수 된 것은 자기를 대학에 보내고 자기를 오페라 가수가 되기까지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면서 학비를 벌어주고 생활비를 벌어주었던 어머니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 전화기를 들고 그냥 한번 우세요. 엄마를 잊어버려서 너무 미안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무시하고 살았던 거 미안합니다. 엄마도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부모님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지난주 설교 들은 것처럼 모범적인 부모로 살아서 자식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뭔가 남겨주고 심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신분의 차이가 큽니다. 모르드게 왕궁의 문지기, 에스더 왕후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에스더는 뭐 끓일 것도 없어요. 큰 소리 치고 살고 모든 걸 소유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아수에르의 부인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의 말이라면 그냥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왕으로서 뽑히기 전에 네가 유대민족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말라 말할 때 순종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 말합니다. 그때 총리 하만이 왕의 허락을 맡아서 유대민족을 죽인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수 앞에 모두 떨 때에 민족의 고통, 민족의 망함을 걱정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연락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네가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라. 그때 유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국의 아수에르의 그 제국의 바사 제국에 암살 사건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빅단과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죽인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암살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왕 앞에 못 나갑니다. 왕이 불러야 나갈 수 있고 누가 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 때에 그걸 잡으면 살 수 있는 그만큼 엄격한 보안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갈 수 있다고요? 안 되죠. 못 나갑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안 나가? 그 다음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살릴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망한다. 그때 에스더가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갑니다. 순종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끓일 것도 없고 당당합니다. 자기는 살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러나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죽는 일이고 나는 이걸 우리 현대로 곽색을 좀 해봤어요. 어떤 식이냐. 오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아버지 대에 가져있던 문화, 문명과 오늘 우리 시대에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그냥 웨이터가 오고 우리 뭐 음식 뭐 준비해달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요즘에 식당 가면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이걸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야 돼요.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요걸 누를까 저걸 누를까? 눌렀는데 이 뚱뚱한 게 올라가 버리면 이걸 또 어떻게 또 지우지? 우리가 연세든 분들이 공항에 나가면 또 골치야. 공항에 나가면 우리는 보딩 패스, 종이라든 보딩 패스를 받아야 이게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셀폰에 이게 보딩 패스 시킨데 이게 될까 말까 걱정돼. 수화물을 붙일 때도요. 요즘은 에어캐나다 그러더라고요. 수화물 붙일 때도 내가 붙여야 돼요. 물건 올려놓고 재고 딱지 붙이고 그 다음에 물건이 들어가는데 저기 또 옳게 갈랑가 안 갈랑가 이것도 걱정되고 만사가 걱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를 볼 때 참 무식하다 무식해. 그걸 모릅니까? 앱을 깔면 다 돼요. 그 앱이 뭔데? 요즘에는요 파킹장에 가도 앱으로 맥도날드 레스토랑 가도 앱으로 야 그걸 어떻게 까느냐? 그것도 몰라요. 여기에서 바로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무식한 오빠요.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어요. 그것도 몰라요. 모르드게를 딱하게 생각하는 그 에스더의 모습.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에스더의 훌륭한 집 바로 어떤 사건 앞에서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야 아무개야 내가 지금 이걸 잘 못하는데 너 좀 해줄래? 엄마 내가 지금 바빠. 그것도 못해. 엄마는. 아빠는 그런 것도 몰라.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부모가 잘해 주었기 때문에, 부모가 내 삶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만 아닙니다. 혹은 내 부모가
가난했어. 혹은 내 부모가 예수를 몰라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내 가슴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존경심,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900년도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유명한 이 톡쇼 그 사회자가 있었죠. 제이 리노라고. 이 사람 가수였고 그 다음에 톡쇼로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대학 시절 때 집이 그렇게 뭐 잘 살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대학생 때 차를 얼마나 가지고 싶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중고차지만은 그렇게 또 막 나름대로 손보고 매일마다 왁스로 닦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이제 그 중고차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차문을 탕 닫는데 그 유리창이 깨져 버렸어요. 운전대 옆에 우리 유리창이 깨졌는데 돈이 없어서 유리창을 못 갈아. 할 수 없이 유리창 없는 채 착 몰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학교가 단층인데 그 대학의 학교가 단층인데 자기가 차 파킹해 놓은 걸 보입니다. 늘 보면서 내 차 그러면서 좋아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날씨가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비가 막 쏟아지는데요. 속수무책이죠 뭐. 수업 시간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간들 어떻게 하겠어. 유리는 깨졌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비 들이치는 걸 보면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쫙 오더니만은 두 사람이 내려서 큰 비닐로 자기 자동차를 덮어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야.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비가 쏟아져 버릴 때 아버지는 우리 아들 자동차 유리가 없는데 부인에게 연락해서 엄마에게 연락해서 두 분이 같이 비닐 하나 구해가지고 아들의 자동차를 덮어주기 위해서 뛰어온 거예요. 단층짜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는 것도 보이고 비가 떨어지는 것도 보였습니다. 제이 리노가 수업 시간이지만 펑펑 울었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내 자동차를 누가 덮어주냐 이거죠. 내 삶의 아픔을 누가 알아주느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이 성공했다면 부모에게 영광 돌리고 혹은 지금은 기운이 없고 혹은 조금 무식하고 혹은 조금 연약해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